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이 164장 찬송 뜻을 생각하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잖아. 순탄하고 또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럴 때가 있고, 2절에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는데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니까 이분과 같이 싸우면 승리한다. 또 3절에 보면 내전제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은 그 십자가 피로서 나를 깨끗게 갖고 구원해 주신다. 또 4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될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을 할 때 내가 주님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64장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속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주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 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가 우리 육신이 볼 때 평안할 때도 있고 참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환난이 심할 때도 있는 거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그 양육의 순서로 오는 모든 좋은 것임을 깨닫고 그때마다 현실을 껍데기를 보고 움직이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현실에서 잘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잘 주님을 만나고 양육에 받는 저희들 돼서 주님 때문에 항상 잠깐은 고난이 있고 두렵지만 금방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바와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앉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리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을 한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배에는 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생활, 성전 재단 경배하는 자 되는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자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 있는 자가 기본권으로는 복 있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실제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로 기본적으로 양육을 지금 다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쓸 수 있는 우리로 지금 양육해 주는 겁니다. 예로 들면 만약에 자동차를 줬다. 어떤 좋은 전자기기를 줬다. 근데 그걸 주었어도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함으로 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땅에 보내가고 지금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가 감사히 받고 감사히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 겁니다. 알겠죠? 뭐 집에 여러 가지 기가 있어도 좋은 게 쓸 줄 모르면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죠? 저도 어떤 뭐 사다 보면 요즘은 여러 종류가 많으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를 자세히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요즘에 뭐 이런 휴대폰, 스마트폰 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이 기능에 다 사용을 못해. 아는 것만 사용하지 모르는 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스마트폰은 이건 아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사용을 다 못해요. 자동차도 제가 운전해 보면 옛날 거는 그 전부 달리기만 하고 요즘 자동차는 기능이 또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사용을 못해요. 모르니까. 그죠? 어떤 거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현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다 작정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준비는 누가 다 해놨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느냐? 내 현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현실 중에 하나고 현실 중에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게 또 뭐지요? 그 하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뭐로 오죠? 잔잔한 강 같은 현실이 올 때도 있고 또 큰 풍파로 무서운 이런 현실이 올 때도 있고 또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입 벌리고 삼키려고 오는 현실도 있고 또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보다 내 죄를 깨달아 내 지은 죄 너무 중하고 중해서 자기를 알대로 알아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이것도 주님께 맡기니까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그 세리가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세리를 어렵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시점 받고 의로워지라 할 때 주님은 그걸 우리 믿음에 의로보지 바리새인과 자기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자랑하는 사람은 도리어 뭐라고 했죠? 의람보 불의하다고 봤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배에는 쓴 이 사람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맨 마지막은 이렇게 해야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을 받고 인도받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금생에도 복이 있고 내세에도 복 있는 자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힘들고 천국 가서 좋다. 이게 아닙니다. 뭐죠? 이 믿는 사람 세상에도 복 있게 살고 어때? 그 복을 가지고 또 하늘 나가서도 복 있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상에 복이 있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뭘 이걸 많이 가지면 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가지고 적은 소유도 축복해 주면 내가 너무 알뜰하게 감사히 잘 쓰고 하나의 복을 안 주면 많은 소유가 있어서 그것도 자기의 짐이 돼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도 주변도 하나님이 내가 내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을 많이 얻는 그러면서 썩어질 세상 거는 거기에 필요할 정도로 딱 내게 맡겨주시는 그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돈만 많으면 좋겠다. 또 나를 다른 내 말 많이 듣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본적으로 또 건강만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지나보면 야 돈이 좋은 건 좋은 거지만은 이게 내가 돈이 하나의 복을 줘서 많은 돈이 바로 써지도록 내가 보겠지. 이 돈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이 미움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거 알고 건강도 하나의 축복할 때 그 건강이 좋은 거지. 그 건강 죄를 지으면 또 이게 더 나쁜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면 병든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양육을 받아가야 되겠죠. 자, 읽어 봅시다. 그래, 하여튼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 어제 계시록의 그런 말씀들은 거기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뭐냐면 건설권을 이룰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는 사람은 건설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 깨닫게 되는 거고 건설권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기본권만 갖고 갈 사람들 같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씨 뿌린 부에도 나오잖아요. 뭐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은 그 계시록 이런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 젖만 먹고 뭐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 사람이냐 예심의 살대 속에 그 복음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것 같이 들어 깨닫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또 제가 그래서 말씀은 66권은 우리 물론 택자에게 준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들려지는 거는 그 정도 신앙에 따라 들려진다는 말입니다. 자, 5살짜리에게 20살짜리 사람의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 우리 준우 같으면 예, 알아듣지만 그 속까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말 껍데기는 알아듣잖아. 그죠? 어저께 말하는 거 보면 말을 잘하더라고, 그지? 우리 준우가 엄청 똑똑해 보니까. 예쁘긴 예쁘지. 근데 이제 속으로 자라가는 거는 그걸 통해서 이제 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직 이거는 깨닫지 못할 정도의 신앙이구나. 이거는 겨우 깨달을 수 있도록 했구나. 이거는 아주 내 거리가 너무 멀구나.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모든 걸 막 내가 지금 현재 상태 신앙에서 다 하려고 하면은 안 돼. 성경은 자, 죽는 날까지 배워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성경을 다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내 된 것만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성경을 다 알겠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 깨닫게 해준 은혜를 받아서 성경은 아는 거지. 5살짜리한테 아무리 엄마가 욕심이 20살짜리 공부를 시키겠다 하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도 어떨 때 모든 교인이 설교를 하면 다 깨달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건 제 욕심이에요. 여긴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이 그래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요 사람은 그게 방언 요번에 집회 때 가니까 백목사님 첫째 시간에 방언의 역사가 있다 말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좀 더 높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
그럼 그것보다 어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어린 사람에게 그만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린 사람들은 그거죠. 그죠? 거기에 딱 맞도록 그 수준을 그 사람 깨닫게 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어떤 수준에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또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깨닫게 해주는 방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왜 이걸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 처음 복음 전도할 때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이 아주 달라요. 그 진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 사람이 자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젖 먹는 사람에게는 젖 먹는 설교를 하신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과거 오병의 표적을 봤던 그때 말씀하는 거하고 오병의 표적을 먹고 은혜 받고 난 사람이 그 후에 가버나움에서 와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피와 살의 설교를 말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예수님도 그때그때 맞춰서 사람들이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준보다 높여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말씀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수준에 딱 맞는 말씀만 설교 잘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김성희 사님, 자기 수준이면 딱 알아들으면 그거 명설교야? 자기를 사실은 잘 끌고 좀 잘하게 하는 말씀이 좋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설교가 명설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거지, 그지? 그래서 오늘 한번 봅시다. 그래서 현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현실이 뭐냐면 어떤 거는 뭐 감사합니다. 뭐 내 수준에 내 깨닫는데 딱 맞는 거야. 근데 내 수준에 안 된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될 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겠다. 이래 믿는 사람은 잘할 희망이 있지만 거기서 원망이나 하고 이런 사람은 광야에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들을 자기 수준에서 원망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제가 이 교인들 키워봐도 알아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될 때 자기 수준에서 막 비판 평가하고 머무는 사람은 그거로 끝이야, 끝. 근데 그래 그래도 나를 이끄시는 그 목사님이 또 하나님 거기다 나가 하나님의 인도가 이해가 안 돼도 그래 나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 하고 그 자기 하나님 세워준 종의 그 지도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떨 때는 그래도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다려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의 인도가 이해가 안 돼도 그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서 뭐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 같이 시험하고 원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 자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도 이 말씀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우리 나팔장이 있고 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장이 있는데 나팔은 경고를 말하는 거, 경고. 특히 나팔장은 경고를 주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나팔장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경고를 듣고 준비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거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팔을 불고 경고를 했는데 준비 안 해서 막 죽는 거는 그 선지자에게 책임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가 증거를 했는데도 자기들이 준비 안 하면 선지자의 책임이 없는데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 했는데 안전해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면은 선지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선지자를 책임을 다 하는데 내가 안 했다고 하면 내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전했는데도 본인들이 준비하고 깨어 살지 않으면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 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왜 비밀이라 할까? 자기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해서 주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야, 하나님 일단 계시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깨닫게 하나님 은혜를 줘야 깨닫게 된 비밀이라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랬고, 또 위에 보면 이 예수의 계시라면서 이 예수께 이 종을 요한에게 줘. 종 요한에게 이걸 줘서 종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려고, 종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자들이 이 내는 주의 피에 파여 주의 것이라고 하는 자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자, 생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또 그 깨달은 종 사도의 아니 또 종들 같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대속에 대한 사월의 대속의 감사가 있는 자들에게 또 전해서 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복수지어. 그 시간에 그 옛날에 왜 그게 어떤 단수가 복수냐? 옛날에는 성경을 혼자 읽고 간섭해서 별로 없으니까 듣는 사람은 다수잖아요. 또 그 듣고 지키는 다수기 때문에 읽는 자는 단수를 했고 듣는 자들은 복수를 했고 지키는 자들도 복수를 했습니다. 이게 몇 절에 있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해 받지 않으면은 그 비밀이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삐뿌린 배에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닫게 만들면 그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깨달을도록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고, 그 앞에 그건 13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죠. 그 13장 11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래 돼 있고. 그래 우리가 그래요. 그 어떤 자에게 허락됐을까? 제자들은 주님을 가까이 따랐잖아. 자기를 버리고, 제자들은 다 생명은 못 버려도 자기 소유를 버리고 따랐잖아. 그죠? 좀 과감한 게 있어야 돼.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다 던지고 따랐어. 거기 보면 누가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 비유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기 누가는 저 뭐라고 있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저 부자 청년하고 다르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니까 나와 복음을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를 버린 자. 거기는 목숨은 없어요. 그죠? 일단은 목숨은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전토 이런 걸 버린 자는 가족도 버렸고 내 소유도 버린 자는 금생에서 마태복음 여러 번으로 해놨고 마가복음 100배나 했습니다. 그래서 100배나 받되 마가복음은 핍박을 받고 또 거기는 핍박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래도 부를 때 레위가 그 마태복음 세간에 앉을 때 레이를 불렀던 나오는데 그 레이가 마태입니다. 그 세간에 돈 잘 버는 자리인데 거기에 있지 않고 부르니까 딱 따라왔잖아요. 그 즉시 버리고. 머뭇거려서요. 그 즉시로 따라왔어요. 그 즉시로 따라왔죠. 그죠? 그런 식으로 베드로도 그랬어. 제 베드로 요즘 말하면 좀 어부인데 부자어부야.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 저 어릴 때 주님을 떴는데 자기의 기종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게 있어야 돼. 목숨은 못 버리단 말입니다. 그죠? 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은 한 단계 자라나갈 때 하나씩 버려야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요때는 요거 돈 부인하고 요때는 사람 부인하고 그때마다 버리는 때 보면 과감하게 어떤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런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럼 버리면 하나님 그만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을 안 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금 못 버리니까 그 이상의 것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과감한 게 있어야 돼. 생명까지 못 버려도 과감한 거. 자, 우리 투자할 때 자기 범위 내에서 막 고민하고 요래요래 하면 투자가 돼야 안 돼요. 자, 투자에는 100% 위험성이 없습니까? 위험성이 좀 있습니까? 김영민 목사님, 세상 투자하는데 위험성이 100% 없는 안전빵이 있어요? 좀 위험 정도 따라 나누잖아요. 위험성이 많은 대신에 이거는 수익이 많고, 그지? 위험성이 전혀 없으면, 은행이자 요즘 안전하지. 그것도 어떨 때는 안전하지 못한 게 있어, 그지? 그럼 도리어 이렇게 금리보다도 물가가 더 오르잖아요. 예? 금리보다 물가가 더 오르,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세상 투자는 위험성이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투자는 위험성이 없어요.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어떤 개인은 내가 이래 보면 우리 교인들,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나 뭐 우리 교회 전체 보면, 야, 저분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투자하고 산다. 그 투자라는 거 성경 뭐 심는 거죠, 그죠? 부활을 위해서 심는 거죠, 그죠? 그런 그 사람도 경험이 많습니다. 짜봐도.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합니다. 자, 세상은 투자에 속는 것도 있습니다. 응?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투자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건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이 세상 투자도 그래 하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 투자 사람부터 쪽박차잖아요. 그죠? 세상 투자도 하려고 하면 수익성이 많은 걸 하려면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자기 부모, 형제, 자매는 혈육을 버리는 거고 또 전토와 집을 버리는 거, 재산을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뭐죠? 주님께 바치는 거죠. 주님이 준 걸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뭐하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심는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심는 거.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말을 못하겠어. 그거는 자기들의 그 믿음이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투자가 제가 심는다는 거, 연보하는 것만 심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일 시간을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리고, 그지? 또 어떨 때는 힘을 드리잖아. 내 마음과 힘을 드리고. 제일 쉬운 게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나마 그게 쉽지. 근데 좀 물질을 드려도 좀 부담되는 물질을 드리면 또 싹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부담이 안 되는 물질만 드리지. 부담이라는 거는 자기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물질을 못 드리는 게 있고, 내가 또 내 몸도 주님의 것이 내 거라는 생각이 넘어가야지 또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이 시간도 내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거라는 거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세요. 세상에 투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거는 위험성이 많아. 근데 그거를 잘 분석해서 하는 사람은 그 바람에 정확히 해가지고 실패는 물론 실패가 있을 수가 있지, 그 안에. 어떤 분은 세상도 그래. 과감하게 투자할 때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3개 투자하면 2개는 실패한대요. 응? 1개가 성공한대. 근데 1개 성공한 게 굉장히 대박을 치는 거야. 2개는 실패하는데 그래도 잘 하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것도 지금 봐라. 유력한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도 오늘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이거는 뭐야 30% 확률이 아니에요. 100% 확률이라도 여러분들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뭐를 투자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야. 이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 알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심는 거야. 왜? 뭐 몇 가지로 우리 심는 거라 했죠? 첫째, 한번 따라서 자꾸 해봅시다. 42절 고린도서 15장 42절 부활장에 보면은 첫째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거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래, 여러분들 저는 좀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신앙생활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맡기고 살겠다. 오늘 찬송가도 내 지원자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되겠네. 저는 그렇게 많이 해봤어. 또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그래 과감하게 주님께 드려. 나중에 저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게 내 게 아니 주님 거지. 주님 내게 준 거니까 주님이 달랄 때 드려야지. 이래서 옛날 설교 들을 때 주님이 준 건데 도둑놈가 지 건 줄 알고 연보도 내 거로 연보하는 거 도둑 심부라 이거야. 주님이 내게 주었으니까 감사한 표로 연보를 하는 거지. 내 거 중에 일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김영희 선생님 자기 것 중에 일부를 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 감사표로서 연보하는 겁니까? 예. 쌀 쓰고 감사해. 그치? 저는 그때 그 연보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 후로 또 내 시간도 힘도, 이게 내 생에 주님 것이 찬송가 그게 이제 어디, 그 수심에 있네. 내 생에 이게 주님 건데, 그지? 나의 생애 주의 것. 그게 어디 있지? (123) 찬송했나? 123장? 내 생애 주님 거라는데 우리 찬송했는데 내 생애도 주님의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생애를 내 건 줄 알고 내가 좀 못 쓰겠다. 내 일생 생에 주님께 바치고 살아야. 당연히 주님께 바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바치고 내 시간과 힘을 주님께 바치고 살면 감사하지. 날 주님께 바치고 살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지. 내 것을 드렸다고 그거를 자기의 어떤 생의 의로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로 봐주시지만은, 그럼 과감하게 할 수, 하나님 요구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요구가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하게 되더라고. 그게 내 물질도 드려보고, 그다음 뭐도 드려봐야 시간도 드려보고, 내 힘도 드려보고, 어떻게 나의 생애도 드려보고. 신앙에서 생애 바치는 건 너무 아깝지. 내 생애니까. 아니야? 어? 김영희 목사님 자기 생애니까 주님께 다 바치는 건 너무 아깝잖아. 아니야? 감사하지. 그토록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제가 투자하는 것도, 세상 투자하는 것도 이렇게 딱 보고 이게 확실하다. 시대 조류가 이렇게 했다 싶은데, 뭐 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과감하게 딱 해버리면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50%는 맞는 것 같아. 50%. 워렌 버핏보다 제가 더 확률이. 반은 또 실패, 어떤 거 진짜 실패래. 어떤 거는 진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싹 바꿔갖고, 바꾸니까 막 쭉쭉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오른다 했더니 한 일주일 후에 보니까 상한가를 2번이나 치는 거야. 30%씩. 그러니까 판단이 맞는 거야. 내 그거. 내 그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 분명히 저는 그 세상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도 제가 왜 사람을 내가 과감하게 드리고 사는 지금도 그래. 누가 보면 저를 보고 그래.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분들이 뭐 말하는 게 있지. 저는 내가 일단 정했으면 다 드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 여러분들 좀 아브라함 같이 다 맡기고 오늘 주 예수께 다 맡기면 이게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가치도 없어. 뭐든지 제일 안전한 거. 예수 믿는데 안전한 걸 택해서 믿는 사람 많아. 자, 안전한 거. 자기 생각에 안전한 거야. 여러분들 자기 생각에 안전한 내 건강 문제, 내 재산 문제, 그거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지금 내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또 어떤 재산도 안전하게 지키려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전해요? 안전 안 해요? 신하에서는 어때? 예? 뭐? 안전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지. 그럼 누구한테 맡기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할까? 예? 제일 내 건강에 대해서 내 재산에 대해서 모든 걸 제일 안전한 게 아는 그분에게 맡기고 따르면 제일 안전하지 않겠어? 그렇지? 응? 지금 미련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했어? 예? 예?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서 그런 목사님 부자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부자 안 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보물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거리에 살면은 내 욕심대로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만큼 구원을 이룰 때 딱 내 수준에 맞도록 여러분들 재산이 어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거 신경 쓴다고 자기 하나님 못 쫓아갑니다. 어떤 재산이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도 재산이 얼마까지면 적당하고 얼마 이상은 도리 힘들다 이런 말이 있어. 그건 모르는 사람 많이 많이 줄수록 좋지 이랬지만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재산 관리 해본 사람 알아. 김명희 집사님 재산 관리 해보면 무조건 많으면 더 좋아요. 예? 돈 많으면 가치를 안 떨어지라 이거 물가 오르는 거 이상의 이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돈만 딱 은행에 도 물가는 우리 10년 되면 반으로 추락할지 몰라 돈 가치가 그렇겠죠, 그죠? 응? 근데 그 부자들은 그거를 가치를 유지하려고 엄청 투자를 많이 쓰니까 신경 쓰겠지. 돈이 적으면 굴리기가 좀 편한데 많으면 엄청 힘들어요. 그게 알겠죠? 왜? 세금이 나오지, 또 뭐가 나오지. 규제가 엄청 많아, 그지? 이거는 해보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 많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않아요. 자, 권세도 대통령이, 우리는 대통령만 되면 최고 다 좋아요? 어? 감옥 가는 사람도 많잖아. 대통령 되고. 이용령 감옥 가는 거 좋지. 대통령 돼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금생에도 확실하고 내세에도 확실하고. 그러면 내 욕심대로 돈이 1억이 있는데 또 늘어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도 내가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 구원하고 내가 만족해 살 만큼의 그 돈이 딱 정한 양이 있어요. 사람에게. 김영임 사는 지금 대산에 10배 주면 더 잘 쓰겠지? 어? 그것 때문에 미혹이 받아 어두워져 가고 잘못할 수가 있어. 그러면 뭐 돈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내 믿음에 대해서 그지?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다 뺏길 수가 있는 거야. 어떨 때는. 그러다가 마지막 돈까지 뺏는 거야. 하나님 알겠죠?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비밀, 이게 비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하고 또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하고 복음의 비밀이라고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또 어디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은 천국의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이 아는 게 허락돼. 그 마태복음 천국의 비밀이라고 돼 있네, 그죠? 그래, 좀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안심이다. 없어져도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 내가 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 주님께 바쳐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어떨 때 내 생일을 주님께 받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럼 지금 저는 세상 투자를 하면서도 많이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 돈 투자를 하면서도 배우고 또 여러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 투자하면서 배우고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 그게 농사 짓는 거 있죠. 농사 지으면 신화에서 농사 지어보면 그 농사 키우면서 마지막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래야 뭐가 되잖아. 근데 좋은 법이 하나님께 딱 투자해 놓으면 있잖아요. 저절로 술술 불어.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가 근데 빨리 찾아와. 하나님께 찾아와. 자꾸 이런 찾아오면 그게 안 불어나. 내 믿음도 살아가고 돈도 살아가고 뭐든 살아가. 근데 우리 세상에만 돈 투자했지 어디다가 그지? 그럼 시간이 필요하잖아. 시간 흐르면서 한 배도 되고 두 배도 되고 살아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농사 짓듯이 우리 그런 뭐래도 어느 정도 신경은 약간 써야 되는데, 그지? 신경은 써야 되는데 놔두면 그게 불어나가. 어? 그럼 제일 안전한 투자가 하나님께 딱 투자해 놓으면 하나님께 심어두면 하나님이 솔솔 키워가지고 난 이 평안하게 하는데 어느새 돈도 이렇게 더 크게 해주시고 내 지혜도 더 크게 해주시고 믿음도 더 크게 해주셔서 믿기는 거. 근데 제가 우리 신하집사님 보면은 꾸준히 하는 건 하는데 강함하게 투자하는 걸 못해. 진짜. 내가 집사님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건 있는데 어떤 선까지 딱 가면 그 이상은 못해. 과감하게 못해. 다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래. 하나님의 비밀. 그 다음 또 보자. 이제 바다에 8절 하반에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 안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천사는 그 말씀을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와 땅을 밟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 세상 바다와 땅 우주 연결을 다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고 그거를 또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 이치, 말씀의 이치, 그대로 과학의 이치, 물질, 우주와 연계 이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요즘 계속 며칠 동안 보면 물질의 우주의 이치가 너무 정교하다 했잖아요. 그죠? 혼돈이 아니고 뭐죠? 이 질서가 있도록 정교하다 했잖아요. 작으면 작은 대로.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도 그 이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마음대로야. 이건 더 정확한 구원의 이치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말은 주님의 그 주신 구원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생명의 말씀 법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건 법칙은 생각 안 하고 세상의 과학은 법칙대로 되고 돈도 어떤 그래 벌린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지멋대로 믿으려 그래. 그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고 또 오늘도 이 세상이 다 이 이치대로 물질의 이치는 그 밑에 있는 이치를 말합니다. 그 위의 이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이 최고의 이치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이치가 신령한 이치가 최고고, 그 다음에 땅의 이치, 물질의 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받고 또 뭐죠? 세상 복도 받고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복만 생각하고 신령한 복을 모르면
세상 복 받은 게 나중에 복이 안 돼요. 알겠죠? 또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또 어디 나와? 태초에 상식의 1장에도 나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고 바닥이 있으라 바닥이 있고 말씀하니까 더 지어졌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의 그 이치와 비교해서 그 과학의 이치를 짓고 만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 뭐라고요? 세상에 물질의 이치를 만드신 분이 만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책을 가지라. 자, 그 다음에 내가 천석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 적 천석으로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니까 먹어버리라니까. 자, 입에는 달고 먹어버리라니까 말씀을 주님께서 가서 너 여기 어떻게 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연에게 책을 가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명하셨고 그 다음에 9절에는 그러니까 가서 달라고 명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라고 지금 명하십니다. 그럼 먹는데 이것도 천사에게 나가서 달라고 주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버리라. 배는 입에는 다나 배는 쓰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건 어느 정도 벌써 말씀을 달게 먹을 사람들 정도에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달게 먹을 때는 여러분들 달게 못 먹는 때도 있는 게 제가 여분 며칠 요한 1서 5장 며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우면 그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못 받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계명은 다 사랑인데 내가 그 앞에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도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다시 보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그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계명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세 계명이라고 안 하고 세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서로 사랑하라. 또 15장에는 네 계명이 나와. 13장에는 세 계명, 15장에는 네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서로 살아. 계명은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을 지켜서 하면 사랑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계명을 가지면 무거운 것이 아닌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계명이 뭐예요? 무거운 것이야. 우리가 자 이런 보세요. 어떤 분에게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뭘 하려면 무거운 것이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기쁜 거 되는데 감사가 없이 뭘 드리려면 무거운 게 되지. 그렇지? 무거운 게 되지. 그렇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야. 그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무거운 게 돼서. 그러니까 달게 먹는 거하고, 예, 우리 같은 말씀도 아까 봐. 달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달게 먹어요. 힘들게 받겠어요. 좀 까끌까끌한데 억지로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먹는 것 같이 먹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씀 받는 게 다릅니다. 달게 먹을 수 있을 정도를 지금 두고 여기 한 말입니다. 하나니까. 그러니까 달게 먹도록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이렇게
요계명대로, 일계명대로, 오계명대로, 십계명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자꾸 돼 나가는 사람이 뭘 먹게 되는 거라고?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음성이 우리 찬송가 140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러니까 사랑하신 주님 내가 감사하고 또 그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음성이구나. 그 음성 들을 때도 기쁘고, 그지? 이렇게 돼야 되겠어. 그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갖고 깨달을 때 어떤 현실이 왔을 때,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느껴야 되고, 어떤 말씀도 힘든 것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해봅시다. 자, 모든 현실 주님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또 그 말씀이 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 또 현실도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뭐예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고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렴에서 내 영혼은 그래도 어떻게? 평안하다. 왜?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죠? 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어떻다고요? 평안해. 그리고 어떤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릴 때도 탁 드려보고 주님께 너가 겉으로 볼 때는 손해 같은 거 있잖아. 많이 큰 손해, 그지? 분명히 주님은 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내가 손해를 봐. 어떤 손해가 있죠? 세상에 돈 손해도 있고 사람 잃어버리는 손해도 있고 나 억울해지고 억울한 손해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억울한 것도 사실 보면 지가 잘못해서 억울한 거지 뭐 원래 억울한 거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우리 어저께 우리 산이가 막 억울하다 막 울드는데 더 들어보니까 억울한 거 아니야. 지가 형들하고 놀면은 그 맞춰서 놀아야지. 고집대로 하니까 그 형들이 싫다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그게 지는 억울해서 울잖아. 안 놀아준다고. 근데 형하고 안 맞추는다. 그래서 억울한 거야. 이용료 입장에 억울한 거 그런 게 많아. 내가 보면. 자기가 그지. 거기 맞춰서 놀아야 되는데 안 하면서 안 놀아준다고 울면 그거 맞아 틀려. 틀리지. 이용료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억울하다는 게? 그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렇지만 아무리 달게 먹었어도 내 안에 옛사람이 죽으려면 다 힘들지. 쓰지. 제일 쓴 게 신한사님은 내가 보면 자기 자식 때문에 쓴 게 많을 거야. 쓴 거. 저도 자식 때문에 많이 써봤으니까 알아. 그거는 그 애들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라고 저러시는구나 이러면서 나를 위한 순교자다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쟤들이 저래 되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 탓이 아니고 신하자 탓이거든요. 억울하지? 억울한 거 얼굴에 억울한 표가 안 났나? 응?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키우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걔들 볼 때 답답한 애들 이래는 하나님 제가 빨리 저 애들을 통하지 않고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저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올라서 버리면 나한테 구원에 쓰여지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 큰 일을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힘들게 하는 그게 아니라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자로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네. 맨날 내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교 제물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넓게는 믿음 유괴 자식만 그래 어떤 믿음의 자식들도 생각해 봐요. 우리 이용료가 뭐 이러저래 하면 무슨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게 맡긴 양떼니까 그래도 그걸 보고서 내를 또 생각해 보고 또 모든 개인들
아니, 목사님, 맞지? 그 많은 교인들 어떻게 목사님하고 다 연결해서 거울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응?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 옛날에 우리 공회에서 심우투표한 부정투표가 많았거든요. 예? 많았지, 그치? 그래서 한국도 그 후부터 부정투표가 한국에 많이 생기더라고. 선거에. 그래, 부정투표 원조가 천공회야. 웃기는, 김영미 사님, 웃기는 사실이지. 하나님, 우리 깨끗한 이 공회를 중심으로 부정투표가 원조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게 세상으로 번져나가 버렸어. 세상까지. 김명일 사님 웃고 있네. 사실인데 뭐 그래. 근데 옛날부터 내가 그래서 부정투표 원조가 천공회라고. 야, 얼마 안 가면 우리나라도 부정투표가 더 부정투표가 많이 생기더라고. 그다음부터. 그래,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보고도 많이 위로도 얻지만 또 많이 근데 내가 참 이게 그 위로도 얻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 것도 있는데, 근데 속상하는 건 적으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거 속도면 내가 많이 상해야 되는데, 유괴 자식 때문에 속도 많이 썩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자식 때문에 속도 많이 썩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랑이 없는 거야. 안 썩고 살아. 이거 믿음이 좋아서 그렇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나 모르겠네. 우리 백무사님 보니까 자식 때문에도 유괴 자식 때문에 속도 많이 썩고 또 뭐지? 믿음의 그 자녀 때문에 속도 많이 썩고 살더라고 보니까. 저도 유괴 자식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고, 뭐 여러분들 때문에 속도 썩는 게 있지. 근데 어떨 때는 좀 편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예, 근데 하여튼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배에는 쓴 게 맞는 겁니다. 자, 요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써야 되죠. 그래서 쓴 거 대표적으로 우리 쇳비를 배에 뭐가 딱 부딪히는 게 시작되는 거 아니까, 말씀이 들어간 사람으로 해서 돌밭이 있잖아. 그지? 딱 자기 중심에 부딪혀갖고 딱 더 못 자라는 거 나오지, 그죠? 그 다음 또, 쏟는 게 있어. 지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 기운이 신앙생활, 나는 신하지사님 볼 때, 시험되지만, 덤불밭이라고 봐. 열심히 꾸준히 하는데 힘을 꾸준히 해서 쏟는 것 같은데, 다 쏟지. 다 쏟도, 다 해야 결실을 하는데, 한쪽으로 새 나가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다 들이지 않으면 다른 데로 새 나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나오는데 한쪽에 마음 다고 목사 힘 다고 뜻 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새 나가면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누가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힘을 나누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도 어떨 땐 잘 모르고 있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결정적일 때 내가 하는 거 보면 알아. 다 믿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내 생명을.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미련하게, 성경에 얘기했지. 너가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는 미련한 자가 돼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 그래. 내보고 어떻게 똑똑하니 뭐는 말을 많이 하거든. 아이고, 그거 아니야. 그것도 소용없다. 그죠? 이 시간 하나님 뜻이면 내가 미련하게 하지.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 미련하게 그러면 안 돼. 또 그럴 때는 또 막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겠다. 아이고, 내가 사람들 말 안 들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아보자. 미련하다고 옆에서 말해도. 그럼 미련하게 해봐요. 그럼 나중에 별로 하나님 또 책임지세요. 미련하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알고 말립니다. 이상하죠, 그럴 때는. 그지? 그럴 때는 미련하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이나 그 사람 보기에 롯과의 관계 미련하게 했죠. 그죠? 예? 그렇죠? 미련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